오늘 본문을 통해서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첫 단추의 원리,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 다음부터 아무리 열심히 끼워도 다 어긋나 버리는 게 우리들의 상식입니다. 근데 성경 속에서도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입니다. 이제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해서 북이스라엘 10개 지파가 모여서 북이스라엘로 독립을 하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도 큰 은혜를 주셨어요.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주시겠다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여로보암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처럼 네가 따라 산다면 그의 집도 영원히 세워주겠다. 이게 다윗 언약으로 다윗의 자손들에게 주신 이게 이 언약인데, 이제 여로보암에게도 새롭게 시작하는 왕조를 시작하는 가운데 너도 다윗처럼 다윗의 길을 따라가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면 너의 집도 영원히 세워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었습니다. 만약 여로보암이 그 약속을 믿고 순종했다면 지금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요셉인이라고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사람들은 요셉 지파의 이제 후손들이거든요. 이제 남유다의 주된 사람들은 이제 유다 지파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만약에 여로보암이 잘했으면 그 후손들이 계속 복을 받고 잘 돼서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인이라고 할 수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계산을 따랐습니다.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남과 북에다 만들고 백성을 우상 숭배로 끌고 갔어요. 정치적인 계산이죠. 자기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다, 또 여기다 절해라, 이렇게 우상 숭배를 장려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로보암의 길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됐습니다. 그 뒤에 보면 사람들은 계속 여로보암의 자손이 아니라 또 계속 쿠데타를 일으켜서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왕들이 바뀌어가는데, 한결같이 하는 짓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갑니다. 처음부터 잘못 꿰은 첫 단추가 결국 나라를 무너뜨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로보암 18년 때, 여로보암이 18년째 왕을 할 때에 남유다에서는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두 나라가 전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전력 차이가 너무 났습니다. 전력상 보면 북이스라엘은 군대가 80만 명이고 남유다는 40만 명이었어요. 2배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런데 남유다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 왕은요,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아비야 왕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전장 한가운데서 여로보암과 그의 군사들에게 당당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후손에게 소금 언약을 주셨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이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이다. 지금 이 남유다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에 주신 그 약속대로 이 왕조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비야는 이 여로보암 왕의 정통성 문제도 지적을 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원래 솔로몬의 신하였죠. 근데 반역하여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를 따른 사람들도 오늘 성경에서 아비야는 너희는 잡배의 무리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반면 유다는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으로 세운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자동차왕 헨리 포드가 회사를 세울 때
그 차를 모방하는 많은 그런 차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진짜 포드 자동차를 찾았어요. 아무리 비슷해 보여도 정통성을 가진 것은 오직 원래의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정통성은요, 오직 다윗 언약에 서 있는 자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지만은 그 정통성은 다윗 언약을 이어가는 남유다에 있게 되는 것이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결국에는 먼저 망하고 다 나중에 흩어져 버려요.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남유다만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아비야는 전쟁의 승패가 군사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예배와 신앙에 달려있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짐승만 데려오면 제사장이 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획기적인 거죠. 혁명적인 그런 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우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쫓아내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마음대로 제사장으로 세우는 겁니다. 하지만 남유다 왕국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13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아멘. 이 아비야 왕과 유다 왕국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규례대로 기도하고 정해진 대로 제사를 했습니다. 왕에서부터 백성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거기에 순종하려고 노력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쟁에 이기고 지는 승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과 무기가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가 어떻게 바로 서 있느냐, 이것이 전쟁의 승패를 나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은 남유다 아비야 왕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계략을 써서 남유다 군대를 앞뒤로 포위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보면, 군사적으로 보면 지금 여로보암 왕이 이기게 생겼어요. 자, 앞에 이스라엘이 있는데 어느 순간 복병을 넣어가지고 뒤에 또 북이스라엘 군대가 포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퇴양난이에요. 아비야 왕과 이 남유다 백성들은 지금 망하게 생겼습니다. 위기에 처했습니다.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그 순간 이 아비야와 유다 사람들이 뭐를 했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요, 백성들은 큰 소리로 하나님을 향해 외쳤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아멘. 지금 군사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일이에요. 당연히 군사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이 이기게 생겼는데, 전략도 잘 짜고 성공적으로 했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설명이 군사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편에 서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 편의 선자들을 도우십니다. 우리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 말을 아무렇게나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며,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편을 드십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자에게 편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결과가 어땠어요? 이스라엘은 50만 명이 쓰러졌습니다.
여로보암은 결국 힘을 잃고 죽게 돼요. 그 인생 멸망하게 됩니다. 반대로 아비야는 강성해졌고요. 그의 아들 아사 왕으로 또 이어지게 됩니다. 그 아들 아사 왕 때는 10년 동안 평안을 누렸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13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모든 일은 첫 단추를 잘 꿰야 됩니다. 신앙의 첫 선택이 잘못되면 계속 잘못된 길로 가기 쉽습니다. 물론 기회는 언제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언제나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고 계신 거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긴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있을 때 어려움이 생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사랑의 음성이고 새로운 기회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 달려있어요.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전쟁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로 예배를 소홀히 하고 기도를 잃어버리면 그것은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를 붙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의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날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시 점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첫 단추를 잘 깨고 있는지,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그 믿음 위에 우리가 서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온전한 믿음과 예배가 우리 신앙의 첫 단추임을 여러분 고백하시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예배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여지는 상황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언제나 판단하기로 결단할 수 있게 바랍니다. 나에게 보여지고 나에게 느껴지는 것, 그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또 믿음과 예배를 바로 세워서 우리 가정과 가문이 든든하게 서기를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나 개인의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교회가 돼서 함께 예배를 세워지기를, 우리 가문이 세워지기를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장례 있습니다. 우리 강웅석 집사님 부친의 장례, 오늘 마지막 우리 발인 예배 교회에서 7시 반에 출발합니다. 화성에 있는 한백산 추모공원에서 화장하고 경북 상주에 있는 선영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오늘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또 황호정 성도 집사님 이때 서울병원 중환자실에 계신데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복음으로 통일되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이 시간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